예수님 기도합니다. 넘쳐난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평생 넘쳐난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주
나아가리라. 우리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면서 주님 뜻에 있으리.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면서 주님 뜻에 있으리.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떠나요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시니 나를 이끌소서. 나오시네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세상을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을 모든 것 가운데 성령 충만과 주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경신학교가 더욱더 번성되고 충만하기를. 그리고 각 교수님들, 학자님 모든 분들의 강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저 비가 많이 온 데서 우의를 입고 와가지고 덥고 더워서 좀 위에 오겠습니다. 네. 기도를 지난주에는 1번 김태현 전사님 하셨는데 2번 김경옥 전사님. 네, 기도 부탁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아버지 그 자리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또한 귀한 공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작까지 아버지 시종일관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교수님에게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7페이지부터 7페이지부터 진도상으로 29페이지까지 30페이지 맨 앞 부분 끝까지 나가야 할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지난 학기에 또 열심히 배우셨고 또 집에서 열심히 읽어 오신 줄로 생각해서 어쨌든 저기 진도를 빨리 나가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진도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예요. 7페이지 사도시대 1에서 100년 AD 1에서 1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시대입니다. 사도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에서 시작해서 사도들의 활동이 끝나는 때까지 그 시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로 대략 주후 한 98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보면 주님 오신 후부터 주후 100년 무렵까지가 사도시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사도시대 때 먼저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교회의 배경, 그렇죠? 이 상황은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 그 밑에 단 봅니다. 주님이 성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여 성령을 기다렸고 오순절이 되자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표적과 함께 강림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선물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입고 힘껏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활동 범위는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요? 사마리아까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그리빠가 나오죠. 그렇죠? 그는 아그리빠 1세 때 잠시 투옥되기도 했지만은 천사들로부터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그 후 그는 소아시아를 방문하기도 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 가장 젊음으로 가장 오래 살아서 교회를 돌보았다. 그는 소아시아 교회의 장로였으며 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개교를 했다. 네, 거기 아그리빠 1세가 나오죠. 아그리빠 1세 여러분에게 드린 그 유인물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걸 조금 짚고 넘어갑니다. 카노사의 굴력은 나중에 중세교회로 넘어가서 할 거로 보이는데 조금 이따가 약간 언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헤롯 가문의 인물 요약을 봅니다. 유인물 다 받으셨어요? 네. 네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가문을 잠깐 정리를 합니다. 헤롯 가문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로 구성된 왕가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가문은 정치적 야망과 잔혹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또 공생애 또 초대 교회 시기 등 다양한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주로 악령을 담당을 했어요. 헤롯 대왕이 이제 제일 시초라고 일단 보면 됩니다. 헤롯 가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 헤롯 가문이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또 헬라어로는 이두메라 불러요. 이두메 혹은 에돔 출신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헤롯 가문 얘기입니다. 헤롯 얘기입니다. 헤롯이 정책적으로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가문은 정통성 시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통성 시비를 면해보려고 아주 포퓰리즘 전략을 많이 썼어요. 인기 전략을 많이 써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먼저 헤롯 대왕을 봅니다. 헤롯 대왕 보니까 주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님 탄생 당시에 유대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2장이죠. 2장에 보니까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학살을 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한 나머지 폭군으로 성경에 묘사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그 배경을 이렇게 악력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이 헤롯 왕 중에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헤롯이 또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을 했냐? 세례 요한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안티파스에게 여우라고 지칭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후에 보니까 저 여우에게 말하라 하고 여우라고 헤롯 안티파스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체포하고 처형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불법 결혼을 비판했기 때문에 헤롯은 요한을 죽이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6장 보니까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가 가서 목을 뱉다. 누구 목을 벤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뱉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벨 때에 헤로디아가 누굴 부축했어요? 그 딸 살로메. 아주 고혹적인 춤을 추는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시체말로 뿅 갖는 모양입니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럼 뭘 달라? 네가 뭘 원하느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뭘 달라 했다고요? 거기서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때 무슨 생각이 나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요 5년에도 서리가 맺히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절반 아니라 10분의 1만 주십시오. 이래도 되는데 그 쓸모없는 목 하나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자의 한이란 그렇게 무서워요. 여기 계신 모든 남자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30살에 결혼해서 이때까지 약 40년 동안 아무리 했지만은 우리 집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고 살아야 돼요. 예. 남자분들 믿습니까? 별로 대답이 없는데 우리 신전도사님만 지고 사는 모양입니다. 앞길이 창창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안티파스에게 돌아보냈어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시 또 돌려보냈습니다. 왜 돌려보냈겠습니까? 살려주려고? 아니요. 뭐 때문에? 예수님 죽였다는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이쪽 저쪽으로, 그렇죠? 빌미를 저쪽으로 자꾸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로디아는 누구죠? 헤롯 안티파스의 불법 아내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초대교회 박해자입니다.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야고보를 순교시켰습니다.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는 초대교회를 박해하면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처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리고 또 사도행전 1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를 투옥했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그때 헤롯이죠. 근데 풀네임이 뭡니까? 정식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헤롯 대왕,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그리파 1세. 이렇게 정리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안티파 2세 역할은 사도 바울의 재판에 관여했다고 사도행전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25장에서 26장에 쭉 나와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아그리파 1세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상소하기 전에 그 바울의 변론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그리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작은 말로 나를 뭐라고 했다고요? 그 문맥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나를 움직이려 하느냐, 나를 변화시키려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느냐 하고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이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랬지만은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고 송치를 로마 황제 쪽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송치란 뜻을 알죠? 경찰에서 마무리해서 검찰로 보내는 이런 수순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헤롯, 성경에 나온 헤롯이 3명의 헤롯이 4명의 헤롯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제 이어갑니다.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니 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페이지. 자, 3번 공성돈 전사님. 오늘 못 나오셨어요. 네, 그러면 4번 박재송 전사님. 이제 오고 있는 중입니까? 네. 황영식 전사님. 네. 거기 초대교회는 거기부터 읽어주세요. 초대교회는 8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째 줄. 초대교회는 2세기 초까지 대체로 비슷한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교회의 모든 일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스스로 하였고 나중에는 성도들이 감독과 장로들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행정과 재반 문제를 관할하는 감독자 역할을 했다. 또한 교회의 경제적인 설립을 맡은 집사들이 있었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도 있게 되었다. 그러한 이 모든 직분들은 교회의 봉사와 질서 유지를 위한 섬김의 직분이었지 계급이 아니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간상 여러분이 또 잘 몇 번이나 읽었다고 생각하고 8페이지 밑에 부분에 큰 2번 시대 사도교회의 생성과 성장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거기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도성인신 2.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터를 닦고 네,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12 제자를 양육하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도들을 비롯한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심 사도들이 도처에서 복음을 전함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가 탄생하라. 네, 사도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생성 성자 과정을 간략하게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3절로 내려갑니다. 9페이지 3절 다 중요하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 중에서 포인트 몇 군데만 찍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쭉 읽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을까요? 예, 다 했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걸 한 번만 더 짚는 거로 합니다. 제3절 기독교와 로마 제국과의 관계입니다. 로마 제국이 복음 전파에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 실정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판도 확대 10페이지 지중해를 중심한 전 유럽과 소아시아 전 지역이 로마 영토가 됩니다. 영토가 이렇게 넓어서 한 정체 체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이 비교적 쉽게 넓은 지역으로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봉인하게 되죠. 네, 그게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죠. 그 다음 38년도에 테오도시스 1세가 데살로니가 칙령으로 국교로 칙령을 내렸어요.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 밀라노 칙령 기독교 공인을 하고 380년도에 테오도시스 1세가 데살로니가 칙령으로 국교로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글자만 짚고 넘어갑시다. 판도가 확대되고 두 번째,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독교와 로마 제국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에 훨씬 더 교통망이나 거리상 또 훨씬 더 왕래 수단에 도움이 됐다 얘기입니다. 언어가 통일됐어요. 언어가 헬라어와 라틴어가 공정되어서 전도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제 통일, 군대가 엄격하게 훈련이 잘 되고 군율이 엄격했기 때문에 이 훈련된 군대로서 반란이나 소요가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로마 제국의 모든 영토 내에 어떤 커다란 변동이 없어 평화가 유지됐어요.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이런 환경이 됐다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전쟁이나 사회적 혼란에 시달리지 않고 복음 전거에 큰 도움이 되게 됐다 얘기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분산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업과 박해와 또 새 도시 이주 이런 이유로 각지에 분산을 해서 이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웁니다. 그렇죠? 시나고그를 세워서 전도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독교가 로마에 잘 성황하게 된 이유가
로마의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11절 끝부분에 보니까 로마가 굉장히 엉뚱하고 저급한 신관 그리고 또 노예 매매가 성행을 했어요. 로마인들의 신에 대한 그 일반적인 관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대체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저급했다 얘기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또 복음이 전파될 당시에는 노예 매매까지 성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잔악한 풍속이 있었습니다. 뭐 영화나 TV 같은 데 볼 때 뭐가 있었어요? 콜로세움 같은 데서 기독교인들 맹수와 격투해서 그냥 살아있는 채로 숭배하게 만드는 잔인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이 로마는 자녀에 대한 살해권까지 가졌답니다. 자녀를 가정에서 부모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내적 안정을 해칠 정도로 도덕적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타락의 원인이 기독교를 동경하고 사모하게 된 그 요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교 상태, 당시 로마의 종교 상태입니다. 7번. 네. 안현미 전사님. 네. 읽어주세요. 일 잡신, 황제 숭배 등이 성행. 로마의 종교 상태는 한마디로 불확실하고 복잡했다. 로마 제국의 지식층들은 범신적 일신교로 기울어져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선한 신이 세상을 다스리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을 믿고 있었으나 일반 민중들은 미신적 잡신에 빠져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 로마 지도층은 그것을 타파하지 않고 대신 황제와 국가 숭배를 요구함으로써 신을 섬기더라도 민중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법을 사용했다. 그렇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이렇게 1번 잡신, 황제 숭배 등이 성행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자기 자녀까지 죽일 수 있는 이런 고난이 있고 음탕, 타락, 방탕 이렇게 되니까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를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종교라는 것을 차츰차츰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또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사회가 그렇게 문란하고 이런데 고위청에서 면허리를 보려니까 야 그래도 깨끗한 정결한 처녀들은 기독교인밖에 없다 해서 기독교인들을 그렇죠? 면허리로 삼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시아버지, 남편, 또 자녀들까지 다 전도를 하고 기독교인 국가가 되는데 큰 힘을 썼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상위층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철학 사상의 발달입니다. 철학 사상의 발달. 여러분 이건 조금씩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먼저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것은 다 읽으면 시간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요점을 얘기하면 유교 사상처럼 종교보다 어떤 그 윤리 사상을 주장을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로고스론 또 그 다음에 금욕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지독한 금욕주의 이런 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파는 평화 또 공포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고통이 없는 삶 이런 걸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는데 이 사람들은 신은 인간을 벌주거나 보상치 아니한다. 그런 신이 있으나 마나죠. 허수아비 신을 믿었는가 봅니다. 그렇죠? 신이 벌도 안 주고 보상하지도 않으면 무슨 신입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에피쿠로스파는 정신적인 쾌락으로 평화, 공포,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 무통의 삶, 고통이 없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마음이 더 많아서 금욕이 최고다 이렇게 봤습니다.
플라톤 신플라톤주의,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에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좀 더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플라톤은 기원전 428년에 출생을 해서 철인 정치를 주창한 사람입니다. 철인 정치는 뭡니까? 철학으로 산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론이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데아론, 그렇죠? 이데아는 현상 세계 밖의 세계이며 이데아는 모든 사물의 원인이고 본질이다 하고 이데아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동굴론은 뭐냐면 동굴의 사분의 빛이 쉽게 얘기하면 요약해서 말해드립니다. 동굴의 사분의 빛이 동굴 벽면에 비치면 그거를 사물 자체를 인정하지만은 아니다.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게 플라톤이 얘기하는 동굴론입니다. 자, 이렇게 플라톤은 여러분 잘 알죠? 근데 신플라톤주의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신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토니스라는 사람이 플라톤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 이런 데까지는 플라톤하고 이제 잘 맞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플라톤의 사상을 한 10년 이상 수학을 했는데 나름대로 자기 사상을 가졌는데 일자 사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자 사상은 뭐냐면 하나라는 것은 가장 먼저 존재해야 된다, 존재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일자에 대해서 선명하게 뭔가 나타내진 않았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각각입니다. 기독교 사상은 이 플라토니스가 주장하는 일자 사상이 유일신 여호와다. 기독교 사상에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각자 다른 학파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일자 사상을 자기 편리한 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 그 정도만 하고 짚고 넘어갑니다. 14페이지 기독교 초기 고대 기독교의 활동입니다. 활동에 안디옥에서 출발했고 동행자는 바나바하고 또 여행지가 거기 쭉 나와 있고 바울이 또 갈라디아라고 부르는 소아시아 남부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세웁니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 그 다음에 제2차 전도 여행. 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죠. 뭐 때문에 다투십니까? 마가 요한 때문에, 그렇죠? 마가 요한이 버가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졌잖아요. 후퇴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을 더 다시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바울은 용납 안 했습니다. 근데 요한의 그 삼촌 되는 바나바는 그래도 포용하자. 그래서 크게 다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갈라져서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됐습니다. 제 3차 여행 AD 54년에서 58년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바울이 옥중 선교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마게도냐, 아가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랬죠. 그렇죠?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신분으로 가게 됩니까? 왕으로 가면 좋은데 죄수로 갔죠. 그렇죠? 죄 없는 죄수로 가게 되죠. 15페이지는 박해 얘기니까 지난주에 언급을 해서 생략을 합니다. 네, 17페이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을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너무 빨리 진행합니까? 아니요. 어휴, 대단하시다. 이게 머릿속에 회로가 다 지금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건드니까 뱅뱅 그대로 도네요.
이제 그 이대현 전사님 오셨어요? 아, 네네. 아유, 그죠. 네,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7페이지 찾았어요? 네, 17페이지. 네, 3번 좀 읽어주세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 그 이유와 원인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네. 멸망의 과정과 결과 가이사랴에서 로마군에 의해 유대인 2만 명이 살리고 당했다. 또 수리아 총독 갈라스가 3만 명의 군사로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그러자 로마 정부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6만 명의 군대를 주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네로의 자살로 군대가 일시에 귀환했다.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는 70년 4월 10만 대군으로 성을 포위하여 불입시켜 성중 유대인들이 식량 부족으로 무너지도록 압박을 가했다. 네, 됐습니다. 자, 현재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지만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부패와 타락의 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부터 부패와 타락의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죄는 안 지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바로 회개하고 성결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이럴 때 좀 아멘을 좀 해줘야 되는데 니는 성결해라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 이겁니까? 그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무튼 성결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집에 가면 여러분 가방 넣고 신발 벗고 그 다음에 뭐부터 합니까? 그냥 손만 씻고 잡니까? 입 닦고 발 닦고 샤워하는 저렇게 거룩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샤워는 안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발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 닦고 그 이제 뭐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쵸? 하나님 앞에 꼭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시 회개하며 오늘 하루 삶을 바라보며 아유 이 문제 이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더 부끄러운 일이구나 하고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면 그쵸? 꿈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죄 회개 안 하면요 꿈을 꾸면요 악몽을 꾸요. 귀신이 막 쫓아옵니다. 얼굴 없는 달걀 귀신이 내 다리 내라 하고 어릴 때 왜 그런 꿈을 꿨겠습니까? 어릴 때도 죄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런데 애들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가위 눌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웃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도 죄 짓고 실수하고 화내고 부부간에 싸우다가 에이 모르겠다고 오늘 기도하러 쉰다 하고는 오늘 전도사 하러 쉰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불 푹 뒤집어 쓰고 자면 그날 밤 가위 눌려요. 다리 하나 없는 처녀 귀신이 내 다리 내놓으라고 쫓아오고요. 자다가 자 우스개도 섞였지만은 뭔 얘기입니까? 회개하고 성결하게 이게 우리 목회자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씻으면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면 아무리 배고파도 손부터 씻고 그 다음에 뭘 먹잖아요. 그리고 잠시 여기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세수하고 발 씻고 또 우리 신전도사님처럼 샤워하고 뭐 매일 하든지 어제만 한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성결하자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뭔가 좀 어떤 약간 그 부담스러운 이런 멘트가 나오면 여러분 얼른 아멘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제 시간이 맞춰지고 전도 안 나가면 밤새 붙들고 있으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담스러울 때는 무조건 아멘하는 거예요. 지금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왜 아멘을 합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멸망의 원인은 쉽게 말하면 뭐
예루살렘의 죄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죄, 제사장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굴 썼습니까? 로마를 썼을 뿐이에요. 그렇죠? 로마의 하여튼 이 공격이 3차, 4차로 가이사라에서 로마군에 약 2만 명이 살육당하고 또 수리아 총독 갈루스가 3만 명의 군사로 공격했고 그 다음에 또 티토스의 아버지 장군 베스파시아누스가 또 공격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그런데 티토스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10만 대군을 데려와서 포위해서 고립을 해서 몇 달 후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함락됐을 때 110만 원이 죽고 포로가 약 한 10만 정도가 됐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포개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기독교에 또 귀한 영향을 끼쳐서요. 유대교의 총본산이 함락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기독교가 살아났어요. 그렇죠? 기독교가 자유를 얻고 복음 전도 활동이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복음 전파가 쭉 더 넓은 지역으로 쭉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경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종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사도 요한은 바모섬에서 유배되기 전에 전설에 의하면 기름 솥에 기름을 팔팔 끓여 놓고 배교할 거냐 여기 들어갈 거냐 하니까 그 기름 솥에 자신에서 들어갔는데 죽지 않았대요. 겉에서 속까지 다 튀겨졌을 거예요. 제가 살짝 이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공국을 끓여준다고 이렇게 아주 신당에 하다가 손님이 두분 목사님이 저 멀리 부산에서 오셨는데 얼마나 정성껏 끓였겠습니까? 들고 가다가 나 어깨에 배하고 쫙 다 들어부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쫙 하는데 이게 그냥 뜨거운 물하고 달라요. 지글지글 느낌이 들어. 근데 그걸 살짝 떼서 먹으면 엄청 맛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사도 요한이 그토록 고통을 받았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젊은 나이인데도 그렇죠? 제일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면서 교회를 지키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쭉 넘어갑니다. 21페이지 속사도 후 시대 병년에서 313년까지입니다. 313년. 속사도 시대의 특징은 사도 요한이 죽은 후부터 21페이지 다 찾았습니까? 네. 사도 요한이 시작. 사도 요한이 죽은 후부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식령으로 기독교를 공연하기까지의 시기를 그리스도의 신앙과 교회가 보다 구체적으로 형성된 시기로 발전된 시기다. 그렇죠? 밖으로 순교된 이런 사건들 그리고 2번 가톨릭 교회 형성 유인물 드린 거 있죠? 유인물 보시면 거기 간호사의 분류까지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오늘 지나가고 다음 이야기라고 서방교회 나와 있죠? 서방교회 시작.
대체적으로 소방교회는 자신을 선택하는 어떤데요? 로마 자신의 교회를 정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동방 서방교회가 나눠진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조금 언급을 한다면 동로마 제국에서 발음이 잘 안 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그분이 교회 중심의 어떤 그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이때 이제 동방교회는 서방교회와 그 교리와 또 문화적인 차이로 점점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해서요. 그래서 AD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 중심으로,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 중심으로 공식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라고 했습니다. 왜 정교회냐?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에서는 로마 카톨릭인데 카톨릭은 뜻이 뭡니까? 보편적인, 자기들이 본래 있었던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서방은 시간이 가면서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또 동방 정교회 이렇게 나눠지고, 서방교회는 시간이 가면서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발전하고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개신교가 분리됩니다. 그렇죠? 시작은 개신교가 서방교회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개신교로 불리면서 교리와 예전 등 완전히 분리된 상태예요.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형성 이렇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22페이지. 기독교의 확장입니다. 확장 중심지입니다. 첫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안디옥, 에베소, 스무나, 또 필리포,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지방의 전도의 중심이 되었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그 당시 제2의 도시였습니다. 안디옥 땅으로 기독교가 흥황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의 요인이 뭐였습니까? 제1요인 시작. 그렇죠. 성령에 충만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목회자의 생명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성결할 수도 있어요. 또 성결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렇죠? 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 짓게 되면 성령 충만 못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불결한 우리 죄를 자꾸 씻어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게 습관적이 돼야 하나님 앞에. 네. 성장의 요인 두 번째, 목숨 걸고 전도했다. 요즘 여러분 목숨 걸고 전도합니까? 네. 아멘. 저쪽에는 아니라 그러고 여기는 아멘이라 그러고. 네.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의 구제, 하류청에 그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봉사와 상부상조, 신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도움으로 박해 중에서도 신자가 감수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고상한 도덕생활, 박해에 대한 인내로 기독교회가 성장하고 또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박해는 지난주에 해서 이걸 봐도 지금 이제 26페이지, 27페이지로 잠깐 봅니다. 여기 보면 박해, 10대 박해 이렇게 쫙 요약해서 잘 나와 있죠? 네. 이걸 잘 읽어보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상적 공격입니다. 루키아누스
이 사람은 풍자문학으로 기독교 교인들을 비방합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조소하고 풍자를 해서 기독교인을 글로 책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켈구스는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서적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켈구스의 이 실존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심이 기독교 반대론자인 볼테르와 히트라우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신플라톤 학파, 요건 좀 전에 말씀드렸죠. 플로티누스 29페이지. 자, 이 사람은 플라톤 철학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친하기를 사카스란 사람과 친합니다. 아모니우스 혹은 또 사카스 이렇게 불립니다. 아모니우스 사카스라는 사람하고 친합니다. 근데 이 아모니우스 사카스라는 사람은 플라톤 철학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하고 통합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플라티누스는 이 사람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기독교를 서서히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하나님의 뜻하고 멀어지는 이런 일을 자꾸 하게 됩니다. 덕을 쌓아야 된다. 여러분, 덕을 쌓아야 천국 갑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신과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에로스, 쾌락적인 애정, 아까 얘기했죠. 이건 에피쿠로스의 정신적인 쾌락과 좀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또 이제 어떤 엑스타시 어떤 현상, 초월적인 신비 경험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깊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다른 사람하고 엮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플라톤 학파의 수장이 되는 셈입니다. 자, 끝입니다. 어거스틴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걸 잠깐 얘기하는데 30페이지 초반에 보니까 교조가 없었다. 이 시대에 확실한 신앙 지도자가 없었다 얘기죠. 철학적 사고가 능력이 제대로 없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 확실히 전해줄 사람이 아직 체계적으로 전해줄 사람이 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법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축복과 평안을 어떻게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335 또 니도 나도 여기저기서 자기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학파로 주장을 했는데 엉뚱한 짓을 많이 했다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5분 전에 마치지 못해서 약간 아쉽습니다. 근데 빨리빨리 해서 겨우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